안녕하세요. 수나의 행복 책방입니다. 오늘은 정호승 작가님의 산문집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에서 건져올린 선물입니다. 정호승 작가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현대문학의 거장이시죠. 동시, 시, 단편소설 세 분야에서 신춘문예에 당선되신 것은 물론 다수의 시집과 산문집, 동시집을 발간하셨으며 서울시문학상, 동서문학상 등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책은 480페이지로 보통 책들의 2배 분량 정도로 두꺼운 책입니다. 그 중에서 가슴에 와닿는 내용들을 발췌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제목: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나뭇가지가 꺾였으면 꺾였지 새들의 집이 부서지지는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지으면 새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람이 고요히 그치기를 기다려 집을 지으면 집 짓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물어오는 일도 부리로 흙을 이기는 일도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겠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만약 그런 집에 새들이 알을 낳는다면 알이 땅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새끼가 태어난다면 새끼 또한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고 말 것입니다. 새들이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 것은 인간이 집을 지을 때 땅을 깊게 파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의 높이에 따라 땅 파기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땅 파기가 힘들다고 해서 얕게 파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조건이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미래의 조건이 좋아질 리 없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 힘들면 좀 이따가 나중에 하지 하고 뒤로 미루곤 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오늘은 비가 오니까 몸이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으니까 하고 핑계를 대며 곧잘 내일로 미루었습니다. 상황이라는 날씨가 좋을 때를 기다리자는 뜻도 있었지만 힘든 상황에서 일하는 것보다 쉬운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쉽게 일하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씨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듯이 좋은 상황을 내 힘으로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그 날씨에 나를 적응시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농부는 비가 오지 않아도 모내기철이 되면 모내기를 해야 합니다. 비가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양수기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라도 논에 물을 대야 합니다. 그래야 가을에 벼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정작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악조건이 완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 그 악조건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악조건이 내일의 호조건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양을 사고 팔 때 양의 키나 몸무게의 상태에 따라 값을 정하지 않고 양의 성질에 따라 값을 매깁니다. 양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서로 지켜보는 가운데 가파란 산비탈 중간지대까지 양을 몰고 올라가 풀을 놓습니다. 그러고는 양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지켜본 뒤 값을 흥정합니다. 양이 산비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으면 키가 작고 깡말랐더라도 값이 비싸지고, 산비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어먹으면 양이 아무리 몸집이 크고 살이 쪘더라도 값이 떨어집니다. 이는 산비탈 위로 올라가는 양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넓은 사늘이라는 미래가 보장돼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산비탈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현재는 힘이 안 들고 소홀하지만 결국 산 아래 협곡에 이르러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이 산비탈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삶의 악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밝은 미래를 연다는 뜻이며, 산비탈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삶의 호조건만을 찾다가 오히려 종말을 자초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인생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이 시대도 민주와 자유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언제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는 게 늘 문제입니다. 그 집은 어느 한때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집이 인생 전체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시대의 집도 시대의 전체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인생의 집도 시대의 집도 평생 동안 지어야 하며 새 집처럼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새들이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듯이 우리도 고통이 가장 혹독할 때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고통의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인생의 집도 시대의 집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챕터 2. 사람은 때때로 홀로 있을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있기를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의 복잡다단한 인간관계에 얽혀 사는 것은 결국 혼자 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 때문에 삶이 더 힘들고 팍팍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관계의 끈을 끊고 혼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끊는다고 다 끊어질 수는 없겠지만 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일단 관계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눈 내린 허허벌판에 발가벗고 서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가족과의 불화로 힘들어해서 어디 여행이라도 가서 혼자 한번 있어봐. 그러면 여러 가지 정리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그 말은 바로 저 자신을 향해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늘 혼자 있기가 두렵습니다. 혼자 있지도 못하고 홀로 있지도 못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홀로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라면, 홀로 있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외로움과 관계가 있다면
홀로 있다는 것은 고독과 관계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상대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라면 고독은 절대적이고 존재적인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롭지만 홀로 있을 때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이기적이라면 홀로 있다는 것은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함께 있을 수 없지만 홀로 있으면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 숲에 가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 숲에는 잎을 다 떨군 나목들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서로 홀로 서 있으면서 동시에 함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지 않으면 둘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만 홀로 있을 때는 겨울숲처럼 서로 함께 있음으로써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시인 칼린 지브란이 사랑과 결혼의 시에서 기타줄이 한 음악을 연주해도 서로 떨어져 홀로 있듯이 신전의 기둥이 서로 따로 떨어져 신전을 바치고 있듯이 홀로 있을 때만이 자유롭다고 한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스님들이 하안거나 동안거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석 달 동안이나 어떻게 산속에 외롭게 계시냐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스님들은 그 기간 동안 혼자 외로움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홀로 고독의 상태에 있습니다. 외로울 때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독할 때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이 산문집 버리고 떠나기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홀로 있어야만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성찰할 수 있다고 하신 까닭을 이제 알겠습니다. 홀로 있을 때야말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의 눈이 가장 맑고 밝기 때문입니다. 챕터 3 행복할 때는 매달리지 말고 불행할 때는 받아들여라.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이다. 행복과 불행도 순간이고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도 순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순간순간 자신답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소에 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할 때 행복에 매달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불행할 때는 불행을 거부하려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고 불행할 때는 불행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러한 태도에 인간의 삶의 본질적 평화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인간의 관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내 인생이 바닥에 굴러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바닥에 굴러떨어졌다는 것은 내 인생이 불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물상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나의 행복이 한 송이 백목련처럼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나의 불행이 무너진 돌담처럼 파괴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관념 속에 존재 있는 무형의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불행하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결과일 뿐입니다. 내 인생이 바닥에 굴러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돌밥새 돌멩이 하나도 모래 한 알도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보석이 됩니다. 흔한 돌멩이라고 생각하면 한낱 돌멩이일 뿐입니다. 결국 돌과 보석을 구분하는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물이든 사물의 현상이든 그 본질적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바닥을 내 인생을 망치는 부정적인 요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합니다. 바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제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등산할 때 정상에서부터 등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산의 밑바닥에서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인생의 바닥은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형성해 줍니다. 결국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행복하더라도 그 행복에 매달리지 말고 불행하더라도 그 불행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에 매달리는 순간 행복이 불행의 성난 얼굴로 다가올 수 있고 불행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행이 행복의 얼굴로 환히 밝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날씨가 변하듯 인생은 늘 유동적입니다. 불행한 일도 한때일 수 있고 행복한 일도 한때일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에 인생 전체가 좌우되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봅니다. 감사합니다.